은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우리 오늘은 한 마음으로 말씀 읽기로 출애굽기 37장부터 40장까지 레위기 1장, 2장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는 날입니다.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말씀 속에서 위로와 또 소망을 얻고 또 은혜를 깊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한 권사님과 이제 전화로 신방하는 가운데 연세가 그래도 많으신 권사님이신데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거의 못 나오신 그런 권사님이셨습니다. 몇 번 통화를 하고 또 카톡으로도 연락을 주고받곤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길게 많은 이야기들을 좀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지만 성경이 읽는 재미가 요즘 본인에게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베란다가 햇볕이 잘 들어서 베란다에 책상을 하나 준비해 놓고 거기서 매일 성경을 읽는다. 그리고 교회에서 올려놓는 설교 영상을 보면서 읽어가니까 더 재미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지금처럼 성경이 재미있는 적은 없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조금 걱정도 되고 염려도 돼서 전화를 드렸는데 그랬던 제 마음이 오히려 부끄러워졌습니다. 어렵고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는 일들이 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말씀을 읽어가는 재미, 또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누리실 수 있는 은혜가 더 풍성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우리 도남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마음으로 말씀 읽기를 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말씀을 함께 읽고 또 감당하는 가운데 그런 은혜들을 함께 공감하고 또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은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과 레위기 시작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어떤 부분을 택해서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마지막 정리하는 부분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본문으로 택하고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레위기를 또 시작해야 하니까 레위기가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소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후로 며칠 동안 또 레위기를 읽어가는 가운데 그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싶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빼내시는 데는 하룻밤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물들어 있는 애굽을 빼내는 데는 40년이 걸렸다,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레위기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또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지를 그들에게 일러주고 깨우쳐주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율법, 또 제사법, 성별법이 나오고 있으니 조금 어렵기는 한데 그러한 모양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참된 의미를 보아야 합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 이것은 단순히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만 주고 있는 어떤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에서는 거룩한이라는 단어가 90번 나온다고 합니다. 또한 성별하다라는 단어는 17번 나온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한이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어근인 카다시라는 말이 형용사나 명사나 동사로 쓰여서 152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레위기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해 가시는지, 그래서 그 거룩한 구별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담고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은 이제 오늘부터 또 이제 읽어가는 가운데 그런 마음에 담고 읽어가시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출애굽기를 마지막 부분으로 정리하고 있는 40장 끝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이 시내 광야, 시내산에 있는 시내 광야에서 한 1년간 머물면서 한 일이 성막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이 이제 다 완성이 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광야의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다 된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우리 본문 앞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어떻게 지어야 될지 말씀하셨고, 또 이제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1년 가까이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거기까지 이동한 다음에 거기서 1년 가까이 그렇게 성막을 짓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조금 말씀이 긴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닫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명령하신 대로 다 순종해서 만든 그 성막을 지금 세우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첫째 달 초하루에 그렇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한 지 두 번째 달, 1년이 지난 거죠. 1년이 지나고 첫 번째 달, 첫 번째 날, 그러니까 딱 1년 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성막을 다 세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여정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그들이 광야 여정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지으신 성막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이 오늘 본문 안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34절부터 35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늘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구름이 성막에 덮여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이 왜 구름이었을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냥 우리는 뭐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지 생각했는데 왜 구름이었을까? 왜 구름이었을까?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한참을 생각해 보니까 구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어떤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된 겁니다. 구름은 보이죠? 구름은 보입니다. 그 사람이 그림을 그릴 때 구름의 모양을 그리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제 구름을 표현합니다. 새털처럼 생기면 새털구름이다 말하고,
양털처럼 생겼다고 해서 양털구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뭐 뭉게구름 이야기도 하고, 우리가 구름을 늘 보면서 구름이 예쁘다, 멋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구름이 잡힙니까? 보이는데 그것이 만져집니까? 물론 과학적으로는 구름이라는 것이 존재일 수 있겠지만 우리의 어떤 체감상 구름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예를 들면 구름이 하늘 위에 있으면 구름인데 땅 위에 있으면 안개 아니겠어요? 우리가 보통 안개를 보면 어떻습니까? 안개 안에 지나가도 안개가 손에 잡히지 않고, 안개는 있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 보이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공기도 그렇고요, 바람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은 존재한다고 알지만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근데 구름은 눈에 보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잡히거나 가두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물론 이건 제 생각입니다. 나중에 하나님한테 여쭤봐야죠. 왜 구름으로 임하셨습니까? 여쭤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본다면 아마 하나님이 구름으로 성막에 덮여 있는 것은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보시기 바랍니다. 구름은 어떻죠? 보통 구름은 바람에 흘러갑니다. 그리고 구름의 모양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늘 모양이 다양하고 틀어집니다. 그리고 구름은 있다가도 없어지기도 합니다. 없다가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성막에 덮였던 구름은 그런 구름이 아닙니다. 늘 있는 구름. 바람이 불어도 다른 구름은 다 떠내려가도 성막에 덮여 있는 그 구름은 그곳에 그대로 덮여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구름이었다는 겁니다. 그 구름이 성막에 지금 덮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그 구름이 성막에 덮여 있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구름이 아니라 바람과 같은 것이었다면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임재해 있는지 알 수 없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함부로 들어가거나 침범하거나 나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구름이 있으니 경계가 분명합니다. 가까이 하지 않고 조심해야 하고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이 불로 임재해 계셨다면 어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렇죠? 가까이 할 수 없을 뿐더러 불의 위험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없었겠죠.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이렇게 임재해 계셨다라는 것이 또한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그 구름이 지금 성막에 덮여 있는 겁니다. 자, 그 구름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이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는 겁니다. 36절부터 37절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지금 우리가 마치고 있는 출애굽기, 이제 출애굽기에 이어지는 성경의 어떤 시간적인 본문은 민수기입니다. 출애굽기 다음에 이제 민수기가 시간적으로 이어지는데, 특별히 민수기 앞부분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는 인구조사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좀 뛰어넘고 읽으면 민수기 9장이 나오는데, 민수기 9장이 출애굽기 40장 이 마지막 부분과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 민수기 9장입니다. 민수기 9장 1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시간적으로 같은 시간을 지금 상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막을 세우고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내용이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15절부터 23절입니다. 말씀이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이 구름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을 했던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부터 23절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단순히 구름이 떠오르면 이동하고 머무르면 그곳에 진을 쳤다라는 출애굽기 내용을 민수기 9장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생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여정입니다. 한때 TV 프로그램 가운데 정글의 법칙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주 외진 곳에 가서 생존하며 살아남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물론 연출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 보는 것만으로도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데 60만 명이나 되는 장정이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 노인과 여자, 어린아이들 또 함께 따라갔던 소수민족을 포함하면 대략 200만 명이나 된다고 말하는 그들을 광야에서 함께 지낸다는 것,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곳에서 산다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유일한 길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성막에 덮인 이 구름을 따라 그들이 나아갔을 때 가능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광야로 인도했던 모세, 이런 말을 써서 죄송한데요, 제가 볼 때 모세는 미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거기서 그 여정을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일을 감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이끌 수 있었던 것은, 또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렇게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덮인 그 구름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민수기에 보면 인구조사를 2번 합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했을 때 인구조사를 한 번 하게 되고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인구조사를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는 있지만 장정의 숫자를 비교해 보면 둘 다 60만 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다시 말해 무엇을 상징하느냐?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지낸 겁니다. 처음에 출애굽한 사람들이 물론 다 죽고 세대가 바뀌었죠.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들의 인구가 줄어야만 정상일 겁니다. 그런데 조금도 줄지 않은 겁니다. 이 40년의 세월을 그들이 그렇게 보냈다는 거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고 그들을 친히 인도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인대로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 가능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성막에 덮인 이 구름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성막에 덮인 그 구름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친히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할지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뚜렷하게 보이십니까?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성막에 덮인 이 구름,
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며 살아가야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이 어려운 때를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한 가지는 이 새벽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성막에 덮인 그 구름을 바라보는 시간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바라보았을 겁니다. 성막에 구름이 가라앉아 머물러 있는지 떠올랐는지, 머물러 있으면 오늘도 이곳에 머무는구나, 구름이 떠올랐으면 오늘은 행진해야 되니 짐을 싸고 준비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새벽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 우리가 살아가게 될 터인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은혜를 부으실 겁니다. 그것을 충분히 기도하는 가운데 누리시고 깨닫고 또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똑같은 케이스의 이야기는 들을 수 없지만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뜻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틀림없이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막에 덮인 그 구름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성막에 덮인 그 구름을 바라보듯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고 또 그 말씀 앞에 겸손히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광야의 그 힘든 여정을 이 구름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막막하고 또 어려운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를 기가 막힌 놀라운 그러한 삶으로 이끄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성막에 덮인 그 구름을 바라보듯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시간,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히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그곳에 여러분들의 삶을 세우시고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밤도 우리를 평안히 하시고 하나님 새로운 한날 이 귀한 새벽의 시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1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짓고 세웠던 것 기억합니다. 이제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에 덮인 구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들이 광야의 여정을 시작했던 것 기억합니다. 구름을 늘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따라 행진하고 멈추고 이동하며 살았던 그들, 그러기에 광야의 40년 그들이 안전할 수 있었고 평안할 수 있었고 그들이 거룩할 수 있었음을 틀림없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성막에 덮인 구름처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과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길을 잃은 사람처럼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헤매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막막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성막에 덮인 구름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보이시고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내길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길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또 그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여 출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가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귀한 날 되게 해 주시고, 이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고 헤아리며 분별하며 그 마음을 품어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